이사야 63장 7절부터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손들에게 말씀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를 숨기고 다른 우상을 통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가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인데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자들을 자식으로 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조건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만만하고 그러다가 좀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러다가 결국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감각도 무뎌져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약속이 아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신자로 세상에 발을 반쯤 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대충 믿는 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더 자꾸 의미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선행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더 의미를 두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선행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또 기도까지 나의 공로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자꾸 조건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그러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러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어떤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할 때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오직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앞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셔서 우리의 믿음의 헛됨,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의 헛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고 또 칭찬받았던 인물도 결국은 그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 속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스라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포도주 즙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은 포도 생산이 많았었던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포도주 즙틀의 포도처럼 발로 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상징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에돔 땅에 이르러서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지리적으로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땅은 항상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는 반대편, 맞은편에 길게 이렇게 연해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보스라는 유다 땅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끊임없이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유다가 잘 되는 것을 계속 질투해요. 그러니까 원래 형이었던 자가 동생을 섬기게 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동생을 시기합니다. 출애굽 때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내주지 않으므로 두 민족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것을 받았고 에서는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인간의 능력과 지혜 또는 인간의 안에 있는 조건들을 더 의지하고 사는 자, 곧 두 가지 길로 갈려진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다는 사람, 완전히 다른 두 차원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그래서 이후에 칼을 믿고 사는 자가 되어서 폭력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외모를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자기 백을 믿어서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이들은 항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옷은 피가 그 옷자락에 튀어서 핏빛으로 물든 그런 용사의 겉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길을 막고 침범해서 악한 씨앗들을 뿌렸던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마침내 보복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보복은 압제와 포악을 따라서 가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한 보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가서 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이지 항상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절대 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자꾸 거짓된 말을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치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아들은 뭡니까? 유아들도 원죄가 있죠. 그러나 그 유아들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 가운데 품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정황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 영혼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단지 역사 속에서 에돔만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거룩한 행진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붉은 옷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에돔 곧 대적 사탄의 권세를 피로 물들이고 용맹하게 나오시는 분,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에돔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피에 젖은 옷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격파하신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지는 것, 사람에게 져주고 사는 것이 결코 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누구시라고 했는지 1절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같이 가지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마침내 내 때에 홀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 즙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은 메시아가 그 대적을 진멸하신 사실을 포도즙 짜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즙 짤 때에는 먼저 큰 통에 포도를 넣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밟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밟아주면 향이 좋은 포도즙이 되는데, 이렇게 포도즙을 발로 밟을 때 그 즙이 튀어서 옷에 묻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피를 포도즙에 비유해서 언급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모든 악행들을 다 기억하고 세마고 계셨습니다. 계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칼을 빗고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누락질하고 무자비하게 행하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했던 것들, 형제가 고통당하는데 기뻐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을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우왕좌왕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원문에서 취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부수다라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부수어서 그들의 피가 터져 땅을 적시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누구를 향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기 것으로 믿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행복을 스스로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4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바라볼 때, 생각해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에돔에 비해서 나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나을 게 없는데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큰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마다 항상 이 땅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항상 침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이 보복을 당한 것처럼 또 바벨론에서 풀려나갈 때 바벨론이 보복을 받은 것처럼 항상 그들을 묶고 있는 자들은 보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 가게 된 것도 붙들려 가게 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됐지만 또 그 자리에서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가 볼 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가 볼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유다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기억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예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은총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8절에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라고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모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삼으신 다음에 거짓 없는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속량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 알고 있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벗겨주신 분이 그 고난에서 노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또다시 새롭게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자신을 가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보장된 길을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계는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길들은 너무나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는 것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약속 때문에 선언하신 거예요. 은혜와 자비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기대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두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믿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의 배반에서 반역과 부패와 거짓의 역사를 되풀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총을 따라서 택하신 백성을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았던 우리가 왜 이런 모양이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기록입니다. 그런 모든 한탄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연로하신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주장,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주의 물에서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쉬게 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순종의 길보다는 거역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빨리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거역해요. 회개의 길을 주셔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점점 대담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불안감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자기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부터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불안한 현실과 고통에 대해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자비와 사랑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사야의 기도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이유는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볼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아버지로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의 안타까운 기도는 주의 길을 떠나서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상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느낌, 감정,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역시 결국은 순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그렇지 않고 싶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몸을 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데,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연단이에요. 시험이에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비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냐고 원망하는 것, 이렇게 뻔뻔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또다시 두 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회개가 그쳤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여러분 다시 신앙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배반한 이스라엘, 정말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다시 덮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두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가는 사람과 여전히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서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이 다 거짓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또 서주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내 느낌과 감정을 따르는 마치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